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시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 감기로 목소리가 변하신 분,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터의 어려움, 레이오프, 직장을 구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직장의 시간도 바꾸기를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해,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형편을 두루 돌아보시고 각자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의 세대의 신앙의 이어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영혼권의 기쁨과 오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시고 그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기저기 아파 고생합니다. 당뇨로 심지어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함께 찬양합니다. 순서지는 저 뒤에도 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연하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 손 따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어디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집들서 허덕인다. 시험
부딪힘에 거친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갑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순서지는 저 뒤에 또한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찾는 기쁨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찾아다닐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몰에 가거나 어떤 특정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곳에 가면 복잡한 거리에서나 몰에서 아이들을 혹시 놓치게 되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을 다 잃은 절망과 낙심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부모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전전긍긍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꼭 엄마 아빠를 놓치거나 헤어지게 되면 엄마 아빠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놓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찾으러 갈 테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긴 유품을 이사하는 중에 분실하면 어떻게 해서든 유품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처럼 내 것에 대한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마음과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세리와 함께 언급되는 죄인이 창기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고 나라를 좀먹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아예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저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동네 평판이 어떤 줄 알아요? 저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불쾌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이제 들려줍니다.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한 마리가 어디로 가고 없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오히려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들판을 헤매고 다녔어요. 어린 양을 찾기까지는 그는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찾으면 기뻐하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보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볼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은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기쁜 마음을 마음껏 표현을 하죠.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1드라크마는 노동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의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다니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결국 하나를 찾았습니다. 찾았어. 찾는 기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기쁨을 온 동네 사람들 오세요. 내가 이거 찾았어요. 이웃과 벗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완전 불효인 거죠. 이스라엘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유산을 달라는 순간 아버지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불효막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대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둘째 아들이 바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유대 공동체에 퍼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고 부모 입장도 곤란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말릴 수 없음을 깨닫고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리죠. 장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분을 내다가 보니까 없네. 다 써버려요. 그 후에 흉년이 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그 쥐염 열매조차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돼지와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란 구주콩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데 일명 젤라틴 성분이 함유되어서 가축사료로 사용되기 좋은 식물이랍니다. 기근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도 사용되었던 열매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돼지는 이미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여 함께하면 부정하게 되는, 이미 둘째 아들은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그 품이 그리웠죠.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거, 얼마나 많은 거. 그는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멀리서 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나가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전전긍긍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아버지는 마을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껏 그 기쁜 곳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리가 아직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처럼 양반들 뒷짐 딱 치고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렇게 걸어가요. 뛰는 법이 없어요. 뛸 수가 없어. 양반이 어른이 뛰어. 아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뛰지 못하는데 아들을 반기는 마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 기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잔치예요. 잔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서 잔치를 하고, 내가 양 한 마리 찾았어.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 오세요. 내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잃은 아들이 다시 돌아와 또 잔치를 합니다. 정말 기쁜 거죠. 그런데 잔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까? 기쁨은 이해가 돼요. 근데 잔치를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벗과 이웃을 다 불러 잔치를 하면 우린 일명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말할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 이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족초도 이거 안 될 것 같은.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를 합니다. 남은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오히려 몇십 배의 손해가 더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잔치를 하는 걸까요? 기쁘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기쁘기 때문에. 내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함께하니까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은 돈과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하다는 그 얘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기쁨, 둘째가 돌아온 기쁨은 지금껏 잃은 모든 재산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주고도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분과 이 감사,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셨나요? 없을걸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잃은 백성들을 찾아서 아버지께 데려오고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은 또 그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만들어 갈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잃은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 낙심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불러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이들을 불러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함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참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함께 우리 다 같이 다짐합니다. 시작. 잃은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잃은 사람을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속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잃었던 교우들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잃었던 자녀를 찾는 기쁨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새로운 한인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도 그에도 왔던 이들이 잘 이곳에 정착하여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도록 한 분 한 분의 사명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속회에서도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그냥 만남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알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초대하며 새로운 전도의 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한 잃은 자를 생각하며 한 분 한 분들 기억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그의 마음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